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일단 말씀 중요한 거니까요. 말씀 읽는 것부터 같이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명으로 하나님께 이르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유치원과 어리석은 말이나 이렇게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오직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령과 그 신령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말씀 전해보니까 생각보다 내용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길게 설명할 수 없음에 조금 양해해 주시고, 조금 복잡해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제가 빨리나 이렇게 하면 더 주의해서 들으셔야 하나님 말씀의 큰 흐름이 잡혀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의 품격이라고 3주 동안 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3주가 뭐 2주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하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맨날 같은 말 또 하네, 같은 말 또 하네 그러실 것 같은데, 이번 본문 말씀도 1절부터 14절까지가 사실은 교회의 품격을 다시 한번 듣는 것처럼 반복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왜냐하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반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오늘은 1절부터 14절까지, 특별히 이제 14절은 이제 약간 다른 내용이니까 14절 빼고 13절까지는 다 여러분들이 강의해야 될 타임이라 조금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흐름을 놓치시면 이제 뭔 얘기인지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 조금 바짝 차리시고 말씀을 드리셨으면 좋겠다라고 양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세 번의 교회의 품격의 결론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특별히 에베소서 4장 32절에 나와 있는 이게 결론입니다. 32절, 이게 결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결국이요, 교회의 품격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들과의 관계, 우리가 접하고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 혹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교회의 품격이에요. 그래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하는 것, 그게 이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혹시 지난주 말씀에 기억나십니까? 마지막에 제가 그렇게 강조했는데, 결국 교회의 품격은 누구의 품격이 돼야 되나요? 네? 그리스도의 품격이 돼야 된다고, 예수님의 품격이 돼야 된다고. 교회의 품격은 내 품격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품격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결론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교회라면, 내가 정말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게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5장부터는요, 마치 추가 설명처럼 그 말이 맞아, 마치 설교하듯 다시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여러분,
말씀 보니까 목사님 얘기하신 게 맞네. 결국 교회의 품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이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네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어려운 거죠. 쉽지 않은 거죠. 그 본받는 방법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2절도 같이 읽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놓다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드려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졌던 것처럼 니네가 교회 맞아? 그렇다면 너도 향기로운 제물처럼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근데 조금 여기서 이제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 2절이 거의 나머지 14절까지의 모든 것에 아주 뼈대가 되어지는 건데, 뼈대가 되어지는데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처럼 행하라. 여러분 예수님처럼 행하고 계시나요? 교회가 지금 예수님처럼 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그건 안 돼요. 순서를 바울이 아주 친절하게 잘 설명해 줬어요. 따라합시다. 받고, 본받고, 행하라. 받고 본받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받고 되고 행하는 것, 이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받고 뭘 받아야 됩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일단 사랑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또 여러분들과 소통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받고 계신가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 받고 계신가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도 힘들고 어려운데도 사랑 받고 계신 거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여러분 영혼 깊숙한 곳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랑 받는 일이 먼저 필요합니다. 받는 일이. 근데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경우 사랑 받는 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받고 행복해지는 패러다임, 그 틀이 바뀌어서 그래요. 대부분 사랑받는 것, 언제 사랑받는다고 생각해요? 요즘 젊은이들은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비싼 선물을 받아야 되고, 여자들은 많은 거 원하지 않죠. 작고 빛나는 거. 그것만 받으면 행복해요. 뭔 말인지 빨리빨리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예요? 작고 빛나는 거. 보석 받으면 행복합니다. 다이아몬드 반지 받으면 행복하고. 수도 없이 미디어가 그거를 이야기하고 조장해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건 돈 받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해요. 사랑받으면 내가 인정받는다. 돈 받고 이렇게 많은 물질을 누가 주면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고 느껴지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왜냐하면 내 삶은 그렇게 원하고 있지만 언제나 바라고 있고 또 열심히 안 하면 모르겠는데 열심히 더 하고 있어. 내 삶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고 있어. 근데 내게 주어진 월급 봉급이 약간 쥐꼬리에 가까워요. 큰 게 아니고. 그러면 나는 사랑을 못 받고 있구나라고 느껴요.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멘하신 분은 한 분 계세요. 한 분. 네. 굉장히 많은 경우는 물음표를 꽂죠.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 맞아. 여러분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는 거 맞나요? 그것 역시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뀐 그 패러다임으로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사랑을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사랑을 못 받는다고 생각해서 어둠이 밀려옵니다. 내 인생은 꽝인가 보다.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지냐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신 다는 그 부분이 안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두움이 가득 차게 되죠.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왜 제가 아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부르기 전에 여러분들 잠깐 고백했는데 찬양도 준비하고 말씀도 준비하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어떤 부분이 뭐냐면 사람들이요 나 좀 사랑해줘라는 울부짖음이 여기저기에서 인정받고 싶고요. 자기의 틀 안에서 인정받고 싶고 이렇게 돈도 더 받고 싶고
박수도 좀 받고 싶고 너무너무 울부짖는데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지니까 계속 어두움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몰려들어오고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가 몇 분이 그래도 사랑받는 받고 계십니까? 아멘이 나오셨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아멘이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이 떠졌다면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았어요. 아침에 너 일어날 거야. 잠잘 때 여러분 내일 아침에 꼭 일어나야지. 물론 뭐 알람도 맞춰놓고 들어가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희한하게 저도 새벽 4시만 되면 오늘은 새벽 예배 없잖아요. 주일이잖아요. 4시 반에 깨요. 눈이 번떡 일어나요. 이게 몸에 알람 시계가 있는지 눈이 떠져요. 근데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눈이 떠졌는데 어저께 몸이 찌뿌둥한 거는 다르게 내 몸이 나름 활기가 있어.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숨이 쉬어져. 큰 숨이 쉬어지고 여러분 그 하나님 사랑 아니면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지금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죄인인 것 우리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사랑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여러분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예수 믿으시는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사랑받는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사랑이 이미 받고 있어요. 태초부터 시작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고요.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좌우 앞뒤 분들을 향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예. 제가 자주 이렇게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속으로 생각하면 별로 은혜 못 받아요. 근데 앞 사람에게 들으면요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눈빛과 내 말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사랑이 돼. 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어둠이 몰려오는 거고요. 여러분 제가 잠깐 이제 있어서 조금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너무 쏟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특징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딨나요? 존재를 파괴하는 바라기는 오늘 설교 내내 그 이야기를 하겠지만 교회 안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평가하고 너는 얼마짜리야 라고 이야기해서 그것밖에 안 주는 거예요. 평가하고 비판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 자녀래. 너는 세상 어느 것보다 귀하대. 그래서 예수님 짤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대. 그러면 그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나요? 그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나요? 사실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2026년 그 말씀이 나온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요한 에베소서 3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게 16절, 17절이라면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히 그 너비와 아멘. 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되나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고 내가 주의 자녀 되어진 게 내게 어떻게 연결되어지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요한복음 첫 부분에 나왔던 물이 포도주가 하게 하셨던 그 기적과 같습니다. 왜 그게 첫 번째 기적이냐? DNA가 바뀌는 겁니다. 똑같은 액초고 비슷하기도 해요. 근데 일단 냄새가 달라져요. 그죠? 냄새가 달라지고 DNA가 바뀌어요. 화학적인 변화가 내게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일단 받아야 돼요. 받고 나면 그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돼야 되는 거예요. 돼. 바뀌는 거예요. DNA가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우울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내가 나를 봐도 뭐 상황 바꾼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갑자기 어디서 뭐 돈이 들어옵니까? 물론 가끔은 그런 은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에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는데, 예. 그것도 은혜 있을 수 있어요. 은혜일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아마 아니라고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돈도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건 DNA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몇 절을 보시냐면 8절 말씀, 본문 8절 말씀. 본문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전에는 없음이, 몸이 아픔이, 힘겨움이 언제나 어둠으로 내 얼굴에 나타났다고요. 내 감정에 나타났다고요. 내 삶에 나타났다고요. 그런데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어둠이었던 우리가 빛의 자녀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건 이게 뭘까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본받는다는 게 뭘까요? 이게 고스란히 뭐 이렇게 다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이 본받는 자가 그냥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아요. 모방하는 거. 여러분, 아주 좋은 부모, 인자한 부모 밑에 자란 아이가 욕하며 폭력적이 되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본 게 없어, 그걸. 한 번도. 맨 싸우면서 아빠가 엄마가 막 아빠한테 짜증내면서 네가 뭐 이렇게 들었던 자녀는요, 알게 모르게 욕을 배워요. 다른 것보다 먼저 모방하는 게 욕이에요. 욕을 배웁니다. 폭력적인 걸 배우게 됩니다. 그 짜증남을 배우게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신 중에 하나가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에요. 여러분, 가정생활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하는 건 안 배우고, 자녀가 안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듣고 배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많은 경우 아무리 100번 가르쳐도 한 번 잘못하잖아요. 잘못 행동하잖아요. 자녀가 배우게 됩니다. 아주 온유하게 사는 게 내 어떤 삶의 목표인데, 내가 실제로는 자녀들 앞에서 막 욕하고 성질내는 걸 한번 보였다면요, 자녀 고스란히 배웁니다. 안 배울 거라고, 그게 다행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고스란히 다 배웁니다. 고스란히. 내가 굉장히 우울한 삶을 살아. 다 불평이야. 이것도 불평이고 저것도 불평이고. 일단 내 삶 자체가 어두워. 그러면 자녀는요. 그러면서 자녀가 밝고 씩씩하게 자라길 기대하는 건 부모님들의 욕심입니다. 이게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 주신 아름다운 원리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본받게 되어져 있어요. 부모님을 닮게 되어져 있다. 사랑 많은 가정에서 큰 사람, 그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랑 많은 가정에서 큰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고. 왜냐하면 사랑 받으며 산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것, 이게 거의 진리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해요. 자, 근데 당황스러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으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죽으란 얘기거든요. 죽으란 얘기.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배워왔던 게 뭡니까?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 내 즐거움을 위해서 딴 사람 욕하는 것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 저는 굉장히 많은 경우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실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그러면 안 되지라는 말 안에 나는 안 그래 가 담겨져 있는 거죠. 나는 안 그래. 여러분,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것처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나 중심의 사고방식을 버려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의 출발점입니다.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이게 교회가 가야 될 길이에요. 예수님처럼.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버리고 내가 지금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랑을 특징하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랑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사랑이 뭔가요?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도 예전에 맨날 교육했었습니다. 사랑은 따라합시다. 자발적인 희생의 결단.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엄마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뭔가 할 때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제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고기를 사주려고 돈을 썼어요. 맛있는 거를 사주려고 돈을 썼어요. 여러분, 그거 사주면서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무리 비싼 걸 사줘도요, 하나도 안 아까워요. 동의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나도 안 아깝죠?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사랑하는 건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기꺼이 드려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드리면서, 내가 사주면서 그거 맛있게 먹으면요. 제 돈 들이고 했는데도 너무 기뻐. 이 아이가 맛있게 먹으면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딴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에 있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요. 그게 자발적인 사랑이거든요. 심지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질지라도 내 자녀들을 구원하게 되어진다면 기꺼이 그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게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먼저 받아서 아까 읽은 에베소서 3장 18절부터 19절 충만이 뭔지 아세요? 충만?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한다. 이 충만이 뭡니까? 흘러넘쳐 오버플로이. 컵에 물을 이렇게 쏟다가 꽉 차면 어떻게 되어져요? 넘치잖아요. 그 넘치는 걸 충만이라고 합니다. 바라기는 받되 충만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막 넘치도록 받아. 막 예배 드릴 때마다 날 사랑하신 눈물이 눈물 나서 도저히 부를 수가 없어.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부르면서도 막 눈물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그게 너무 넘쳐나서. 날 사랑하심이 아니라 널 사랑하심 고백합시다. 너무 감사. 그 마음은 전달됩니다. 그 마음은 전달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하면서 축복할 때 여러분 온 마음으로 넘쳐나서 축복하면 그 사랑이 전달되어진다고요. 왜냐하면 세상은요 우리를 평가하거든요. 평가하고 깎아내리려고 작정하고 있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서 내 마음이 어두워졌어. 굉장히 많은 경우 그런 사람들이 어두움 속에 있다가 교회에 와서 여러분 정말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셔서 여러분들을 자녀되게 하시는 그게 충만히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굉장히 괴로웠던 사람들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나면 예수님 만나고 나면 행복해집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외쳐대던 그 발버둥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는 겁니까? 교회로 보내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어두움이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하도록 서로 축복하고 위해주고 아껴주고,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게 저희 교회가 원래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서로 축복합시다 라는 얘기 앞에서 얘기를 해도 안 해요. 근데 하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이미 아마, 제가 아까 우리 찬양팀한테 약간 교육을 시켰거든요. 두 사람이 먼저 해야 된다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한다고. 그래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눈 감고 찬양하다가 눈을 뜨니까 서로 이미 축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맞죠. 교회가 나만 위해서,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물론 먼저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받되 충만히 받아서 넘쳐 흘렀으면 좋겠어요. 넘쳐 흘러서 우울하고 나 평가해주고 내 상황 안 좋은 것 때문에 버거워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그래, 내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교회 나온 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지. 그것 때문에 감사해서라도 더 교회 나온, 여러분, 그게 교회 공동체의 존재 이유입니다. 자, 굉장히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그러니까 그 사랑을 행하고 빛을 비추는 게 생각보다 사소한 것에서 시작하면 사소하지 않습니다. 절대 사소하지 않습니다. 다시 혀로 돌아가요. 다시 이 혀 얘기 안 해도 되죠? 예, 교회의 품격과 다시 혀로 돌아가는 거예요. 입에도 쏴 담지 말래요. 음행한 거, 음담패설, 말도 꺼내지 말래요. 말도 꺼내지 말래요.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여러분, 성도가 맞다면 입술 지키셔야 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4절입니다.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저도 약간 그쪽에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저도 약간 그런 측면이 있는데, 감사하다는 말이 민망해가지고 생각보다 감사하다는 말을 못 꺼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뭐는 잘하느냐? 위트 있는 말, 유머 섞인 말은 하는 걸 되게 즐거워합니다. 저도 약간 그쪽입니다. 근데 오히려 감사하는 말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위트 있는 말 하셔도 됩니다. 그걸 절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유머 있는 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안 하는 사람은 절대 못해요. 따라합시다. 연습하는 겁니다. 좌우분들에게.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시작. 훈련하셔야 됩니다. 감사의 말이 입에 붙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위트 있는 말 하셔도 되는데, 그러나 위트 있는 말과 감사의 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는 게 맞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감사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발은요, 여러분 입술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이 입술과 관련된 얘기를 성경이 얼마나 진하게 이야기하는지, 야고보서 3장 5절 6절 말씀. 3장의 내용 자체가 다 우리 입술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제가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말부터 바꾸세요. 단어 바꾸세요. 문장 바꾸세요. 정말 쉬운 일이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건데 생각보다 어려워서 습관이 안 돼서 감사한다는 말 안 나오고요.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만 안 나오고요. 오히려 죄송합니다. 슬퍼, 우울해, 아파가 훨씬 더 잘 나오는. 그러면 오늘부터 행복해, 기뻐로 바꾸세요. 그 아무것도 아닌 언어의 변화 자체가 여러분 인생을 얼마나 바꾸는지 한번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맞나 안 맞나. 혀가 불사른데요. 혀가 삶이 불살라져 버려요. 자, 5절 6절은 본문 5절 6절은 제가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여러분, 음행과 관련된 것과 뭐가 연결되어지나요? 음행과 관련된 어떤 일은, 음란한 말들은 꼭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으십니까? 음란한 말부터, 음란한 습관부터, 음란한 보는 것부터 끊어버리셔야 합니다. 또한 이단, 영지주의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대요. 이단도 버리셔야 됩니다. 잘못된 가치관, 내가 잘못 쌓아 올린 기독교도 끊어버리셔야 합니다. 이게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임하게 되어지는 일들인 거죠.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함께하는 교회는 다 함께해야 합니다. 함께하지 말아야 될 자들이 있다는 것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음란한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데 이게 정말 교회 다니는 게 맞는 건지 물음표가 꽂히는 사람들 보지 마십시오. 함께하지 마세요. 여러분, 유튜브 중에서도 골라서 유튜브를 보세요. 골라서. 정말 함께하지 말아야 될 유튜브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팔 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인데 빛의 자녀람처럼 행하래요. 적당한 예가 될런지 모르지만 요즘 굉장히 히트를 쳐가지고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제가 한번 노래 잘 못 부르지만 한번 불러볼게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이게 이제 그런 노래가 있어요. 초등학생들도 다 알거든요. 근데 굉장히 복음적인. 난 빛이 아니에요. 벌레일 뿐이에요. 근데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뭐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 부분은 약간. 근데 여러분,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빛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벌레 같은, 벌레만도 못한 나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인정하고 계시나요? 너는 빛의 자녀다. 너는 빛이다라고 인정.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난 벌레 같은 자이지만 나는 빛날 수 있다. 나는 태양은 아닙니다. 발광체가 아니에요. 근데 그 태양의 빛을 받아서 지구의 빛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밤에 빛나는 달이 되어질 수 있고요. 밤에 아름답게 빛나는 별이 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주님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빛의 자녀입니다. 그게 빛의 자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서 우리가 반짝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원어를 이렇게 보면요. 이게 한 번 빛 받고 내가 오늘 예배에서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내 얼굴이 해같이 빛나야지. 그게 아닙니다. 잘못된 오해예요. 여기 행하라는 건 함께 걸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걸으라는 이야기예요. 걷는다라는 표현 자체가 예수님하고 같이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또 걸으라는 얘기예요. 한 번 걷고 끝이 아니고 계속 내 빛은, 내 얼굴 빛은, 내 마음의 빛은, 내 감정의 빛은 말씀을 비추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래서 달처럼 살라는 얘기예요. 빛처럼 살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요, 순간 우리 속에 있었던 원래 있었던 DNA, 어둠의 DNA를 우리에게 끼치고 싶어요. 너무 은혜 받았어. 아, 그렇지 하고 고개는 끄덕였어요. 근데 삶 속에 또 어려운 일이 생겨버리면 바로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질 준비를 하고 있어. 우리가 우울해질 준비를 하고 있어. 여러분, 우울증의 출발점입니다. 난 우울해질 거야. 혹은 가끔 이제 저는 여자분들이 절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나는 까칠해질 거야로 결단하며 살지 마십시오. 나는 까칠해질 거야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해봐. 내가 얼마나 까칠해지는 건지 보여줄 거야. 빛의 자녀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우울할 거야라고 선포하지도 않고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빛이 될 거야. 여러분, 그 선포로 어둠을 몰아내십시오. 어둠을 몰아내. 예배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어둠 속에 가득한 삶 가운데 힘들어서, 지치고 힘들어서 어디 가서 쉴 수 있을지 왔을 때 당신은 사랑받기, 당신이 이 땅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면서 그 사랑이 흘러 넘쳐가지고 그 빛을 다시 비추는 거예요. 그 빛이 비춰지면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역시 오래 걸리는군요. 조금 더 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 착함이라는 단어가 그냥 친절하게 살라는 윤리적인 얘기 이상입니다. 이 착함이라는 단어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 양선이라는 단어와 원어는 똑같아요. 다른 단어가 아니고 번역상의 문제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착함입니다. 이 친절함은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친절함이 아니야. 그래서 교회에 있어 있는 친절함은 이 무슨 뭐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보험회사가 친절함 뭐 어서 오십시오. 이런 예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두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그 빛을 비춰줘서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나도 행복합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그 빛을 비추는 행위예요. 그게 빛의 열매라고. 성령의 열매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11절,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드리고 말씀 끝낼게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걸 오해해서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드러내야지. 교육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어느 정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고 분명히 성경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책망하는 방법이 뭘까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 여러분, 내가 빛이 돼서 내가 빛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력을 미치는 거. 알게 모르게 그냥 미쳐지는 겁니다. 그게 책망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냥 빛으로 어차피 드러날 테니까 네가 예수 안에서 잘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빛의 열매를 맺어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어라. 그게 그들에게 책망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게 똑같은 반복이구나. 에베소서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이 어떤 삶인지 얘기하고 있구나. 다른 게 하나도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말씀 다시 들으셔도 괜찮고 오늘 말씀 다시 묵상하셔도 좋아요.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바라기는 정리하겠습니다. 사랑받되 충만히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도 가끔 유튜브 보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봤던 유튜브 중에 죄송합니다. 궁금하신 분 찾아보셔도 괜찮아요. 엄정화 아시죠? 그 엄정화가 그냥 일반 방송에, 기독교 방송이 아니고 일반 방송에 나와가지고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얼마나 진심인 줄 아세요? 그리고 간증을 하게, 이 간증하면 길어지는데 괜찮아요? 이 얘기하면 힘든데 괜찮아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해요. 예수님 전하더라고요. 나중에 사회자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하면서 어느 순간 스며드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숨지 마십시오. 정말 빛으로 살아가세요. 내가 그 사랑을 느끼시고 살아가십시오. 일단 받으셔야 됩니다. 사랑을 받을 때 충만히 받으세요.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십시오. DNA가 바뀌어져야 돼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십시오. 그리고 한 번 하고 끝이 아니고 날마다 주와 함께 걸으세요.
그럼 그 걸음이 누군가에게 비춰지고 알려져서 내가 행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알게 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기도하실 때 주의 말씀 듣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혹시 목사님은 저렇게 얘기하는데 나도 아직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잘 못 느끼고 있어요.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요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 얘기도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요구하실 분들은 요구하시고 하나님 혹시 삶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빛이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우울하신 분들 계십니까? 주님 아시죠? 그냥 그말 한마디만 하나님 다 아실 거예요. 알지. 여러분 이름 부르실 겁니다. 내가 알고 있어. 너 힘든 것도 알고 있고 네가 아무도 모르게 밤에 울었던 그 시간도 알고 있어. 혼자 너무 아파서 떼굴떼굴 굴렀던 것도 내가 알고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되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고 DNA를 바꿔주셔서 빛의 자녀가 되어짐으로 빛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지게 달라고 각자의 고백으로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이미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네가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버거움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그러나 주의 말씀 듣고 하나님 내 DNA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 이전에 나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진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빛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빛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의 모든 우울함들을 아버지의 몰아내주시고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지고 삶의 소망이 되어지고 나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이름들을 이루어내며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고 하나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담대히 전했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도 엉망진창이라 그 혀에 지배당해서 또 엉망진창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되 마음껏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오늘 온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던 모든 삶에서 하나님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거로 보여주시고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어떠함 자체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원래 안 빛나는 벌레 같은 사람이었는데 빛이 되어지게 하시는 빛의 자녀로 부르셨음이 느껴져 주님과 함께 빛으로 행하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교회를 부르셨사오니 예배할 때마다 그 빛이 비추어짐으로 환하게 밝아지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시고 말씀이 기쁨이 아니라 부담으로 다가왔던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사오니 아멘이 되어지고 삶의 소망이 되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하면서 부족한 삶이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나의 모습 나의
드립시다. 나의 생명을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그래도 엿새 동안 수고하라고 하셨기에 엿새 동안 수고했던 것의 일부를 떼어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열매를 드리는 것이오니 주여 받으시고 주여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비춰주셔서 하나님 그로 인하여 더 많이 주 앞에 예물 드리며 마음 드리며 생각 드리며 시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생명 위에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고 계획하시는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시며 주와 함께 걷게 하시는, 행하게 하시는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빛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